보시죠. 이번 시간 법화경 마지막 제28품의 보현보살 건발품을 하겠습니다. 보현보살 건발품이라고 하는 제목은 보현보살이 이제 원력을 발휘하고 또 원력과 발심 수행을 이제 권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현보살의 원력과 발심에 동참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보현보살의 원력행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한 품이 되죠. 원래 이제 일본의 출세를 가지고 일본의 출세에 두 보살을 등장시키고 있죠, 그죠? 문수하고 보현하고. 또 이제 유마경 같은 데 보면은 문수는 이제 제불의 지혜의 모체다. 그래서 지도의 모체라 그러죠, 그죠? 지도의 모체다, 그래. 지도의 어머니다. 근데 이건 모체라고 해야죠. 아냐바라밀이죠. 아냐바라밀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단체라는 뜻이고, 문수로. 오현은 이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 원력의 지대 공덕행을 해양하는 아버지로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이제 모부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일부 출세를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화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출세가 되면은 누구라도 이제 두 가지를 다 부족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 문수와 보현이라고 하는 보살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문수 보현을 등장해서 이제 설하고 있죠. 화엄경에 보면 이제 유명한 보현 행원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대표적으로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그 품으로 보현 행원, 보현 보살의 원력행을 실천하는 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성계 같은 데 보면 십불보현 대인경 이런 말도 쓴 것처럼 보현의 그 원력행을 실행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 보면은 지혜는 보살의 모체요, 방편은 보현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방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문수는 지혜, 보현은 방편, 이 두 보살로서 등장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방편 이 둘을 부족하지 않고서는 일체 중생을 지도하는 보사로 제불의 출세를 이룰 수 없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재 362쪽에 보현보살 건발품 해서 내가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법화경 앞에서 설한 법문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했다. 정리하면서 보현보살의 원력행으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해서 제불의 공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한 부분이 이제 보현보살 건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원문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같이 하겠습니다. 363쪽에 이시의 보현보살이 이 자제신통력으로 위덕 명문 여대보살 무량무변 불가칭수요 종동강내하니 소경제국에 오계진동하고 우보연화로 장무량 백천만억 종종기락이라 우여무수 제천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카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인비인 등 대중이 위요하니 각현 이덕 신통지력으로 도사바세계 기사불산중하고 두면내 서가모니불 우요칠잡이라. 근데 이제 보현보살이 자유자재, 자재신통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신통력이라고 하는 말은 방편 지혜를 제시하는 힘을 말합니다.
신통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참 이제 어려운데, 지혜를 부족한 힘을 자유자재하게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시절 인연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자재신통력, 방편지혜 자재신통력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위덕 명문의 여대보살 무량무변 불가칭수라 이런 말인데, 위덕이라는 것은 위대한 공덕을 부족하고, 이게 위 있는 공덕을 부족한 보살, 유명한 소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름 있는 보살들, 그 대보살들이 얼마만큼 많으냐? 무량무변. 이게 그 보살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숫자로 셀 수가 없어. 그래서 무량, 한량없는 보살의 숫자, 무변. 그 보살의 숫자가 무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지 그 끝을, 보살의 많은 양을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무량무변에, 그리고 불가칭수, 수학적인 계산으로서, 숫자의 계산으로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무량무변에 많은 대보살들이, 그 보살들이 위와 공덕을 다 부족해서 유명한 명문, 자신들의 그 유명한 이름이 세계에 두루두루 다 알려져 있다. 자, 그런 위대한 보살들이 동강으로부터, 동쪽 방향에서부터 모든 여러 국토를 다 경유해 거쳐오는 과정에, 그 모두 국토를 거쳐오는 과정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사바세계 기사불상까지의 이제 친견하러 오는 도중에 이런 관계를 동강에서 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은, 이제 동서남북 시방에 재불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재불과 보살들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든 재불 국토를 거쳐오는 과정에 그 위대한 보살들이 거쳐오니까 모두 다 진동을 해. 땅이 7가지, 8가지로 진동을 하고, 불가사의한 작용으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배의 연꽃을 뽑기, 감모 법으로서 내렸다. 이렇게 이렇게 천화를 내렸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보배의 연꽃으로서 감모의 법을 내리기도 하고, 또 무량 백천만억의 다양하게 종종 수없이 다양한 기랑 악기와 음악으로서 연주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의 일체의 모든 소리들이 다 음악 연주가 되죠. 비로자나 법신의 묘용이 되기도 하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의 그 법계가 되기도 하고, 모든 소리는 모두 다 자연의 소리는 바로 재불법신의 연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수하게 많은 제천, 천상이죠. 33천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천상의 신들, 그 다음에 용왕들,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는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귀신들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중이라고 그래, 신중. 수없이 많은 신중인데,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세계관이라 우주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체 중생, 신들, 천상의 세계를 전부 다 등장해서 함께 동행하고 동참하는 인연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같은 신들과,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위인, 사람이 아닌 여러 귀신들, 일체의 모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져서, 위로 둘러싸여져서, 그러니까 모든 그 보살들이 이런 모든 천신들 아니면은 많은 신중들, 귀신들에게 다 불법을 농화하는 신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각기 위덕, 위대한 공덕을 부족한 신통 방편의 지혜의 힘을 낮추면서 사바세계의 기사불상, 사바세계는 먼저 서가모니 교화를 펼치고 있는 이 사바세계, 그곳이 그 대표적으로 인도의 기사불산이죠.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영축산 중에 도달하여 머리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를 올리는 최상의 공경의 예배를 올리고 이런 말이죠. 우여 7자 오른쪽으로 7바퀴 주변을 이렇게 돌았다. 이게 이제 성자에 대한 최고의 공경한 예의로서 인도에서 이렇게 예를 올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불은 세존이시여 아어 오위덕 상황불국에 요문차 사바세계설 법화경하고 여무량무변 백천만억 제보살 중이 공내 청수라. 유언세존은 당이 설지하소서. 약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별 후에 운하 능덕시 법화경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인사 공경한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서 있으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을 올린다. 그 대표적인 중 누구냐? 보현보살이죠.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렸다. 그래서 보현보살 자신은 나는 이런 말이죠. 오이덕 상황 부처님의 국토에 있으면서 동방에 오이덕 상황 부처님의 국토에 있으면서 이렇게 멀리 사바세계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의 법문을 설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무량무변의 백천만억 대보살 대중들, 수십 많은 대보살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짐을 친견하고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하고자 이렇게 참문하게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세종께서는 서가 세종께서는 그 법화경의 법문을 반드시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이 설지란 게 이거 갈지자는 무엇이냐? 법화경의 법문을 설하는 것을 갈지자고 지휘대명사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법화경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은 발심 수행한 사람들이죠. 발심 수행한 선남자 선여인이 열의 멸 후에 운하 능덕시 법화경이고, 이 열의 멸후라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고 중생심이 되었을 때 선남자 선여인 아무리 발심 수행한 사람이라도 항상 열애의 지혜를 부려가는 때는 아니죠. 그죠? 이게 발심 수행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열애의 지혜가 소멸했을 때 중생심이 되었을 때 발심 수행하니까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합니까? 법화경의 법문을 수행해서 법화경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야 합니까? 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하게 될 것인지 그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간청을 올린 거죠. 야, 그때 불고 보현보살이 하니 약 선남자 선여인이 성취사법하라. 열애 멸후에 당덕시 법화경자는 일자는 이 재불혼염이요, 이자는 식중덕본하고, 삼자는 입정정치이며, 사자는 발구 일체 중생시심이라 뒷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여시 성취 사법이면 열애 멸후에 필덕시경이로다. 그래서 열애 멸후란 말이 세 번 등장하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은 열애가 멸후 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심이 되었을 때에 그 보살은 보살을 우리가 각유정이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죠. 보디사트바 이런 뜻인데, 보디라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살을 보디는 깨달음, 각무정, 중생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을 때는 부처의 지혜를 이루지만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중생이 되죠. 그죠? 이게 보살은 항상 깨달았을 때 부처의 지혜도 되지만은 깨닫지 못했을 때 중생으로서 또 살고 있는 모습이라. 그래서 보살은 항상 중생과 부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심 수행하는 자라. 그래서 발심 수행을 하는 자인데, 깨달았을 때는 열애의 지혜가 있어. 열애의 지혜가 있지만은 열애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애 멸부가 되는 거죠.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라.
소멸한 이후 뭐 500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말세, 중생심이 되었을 때는 말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심은 언제 했느냐? 중생심일 때 발심을 하죠. 그래서 보살이라도 열애의 지혜가 없을 때 중생심일 때는 발심해서 열애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보살이에요. 이 때문에 열애 멸후 이런 말을 이제 경전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보살이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될 건가? 법화경의 법문은 불지견을 구족하는 일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쭉 법화경의 공부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법화경의 법문을 왜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재불세존이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법화경의 법문을 계시, 오인 이렇게 설법했죠, 그죠? 그러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일체 중생이 부재가 되죠. 근데 누가 부재하는 게 본인이 불지견을 부족해야만이 부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 전체가 방편, 이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법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여기 이제 시, 교, 이, 희, 이겠죠, 그죠? 자, 시교 이희나 계시 오입의 구체적인 내용은냐? 내용 무엇이냐면은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을. 자, 그래서 법화경의 대표적인 법문이 이제 방편 법문으로 설법해서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 설하는 것이 재불의 본분사 일대사일인데, 방편 법문, 거기에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 비유 법문. 대표적인 게, 법화에서 7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죠? 7가지 이제 비유 법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정 법문. 자, 과거 재불이 어떠한 수행 인연을 통해서 이러한 인연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이루게 됐는가? 이런 인연 법문. 여기서 3가지를 이제 설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편 법문입니다. 근데 이 방편 법문이 불교의 가장 위대한 힘이라, 불가사의한 힘을 제공했어. 재불이 설할 수 있는 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일체 중생의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의 방편 법문인데, 어떻게 해야만 이 법화경의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것인가? 법화경을 깨달아 체득하는 내용을 법화경의 방편 법문인가? 내가 뭐 법화경의 방편 법문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지만은, 불교에서만이 제시하고 있는 재불 열애의 설법에서만 제시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이 수없이 많아요. 그중에 84,000의 방편 법문인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힘을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불교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방편 법문 중에서. 자, 공이라는 한마디를 우리가 정립합니다. 이 세계에서 공이라는 한마디의 방편 법문을 설한 사람은 불교의 열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공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이 수학에서 제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과 비유로 할 적에 뭐 아담 이브의 사과, 인류 문명 문화의 역사에서 아담 이브의 사과,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 세 번째는 스티브 잡의 사과, 세 번째 이렇게 하는데, 아담 이브의 사과는 전설 인류의 뭐 사과가 왜냐? 사과가 자양분이잖아. 인간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자양분인데, 근데 두 번째는 뉴턴은 뭡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그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만륜력이라든가 이런 뭐 유명한 그 법칙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수학이잖아. 수학의 가장 핵심이 뭘까 하면 제로잖아, 제로. 제로라고 하는 방편 법문, 방편 기호를 제시한 건 인도의 대성불교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디지털 가능 숫자도 전부 다 제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스티브 잡의 뭐 아이폰도 제로를 가지고 통섭 사상을 이루어. 그래서 통섭 사상이 우리가 제로에서 일체의 모든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변화되는 숫자를 다 제로가 다 걸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변화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의 불가사의한 힘이 제로다. 제로가 일체의 모든 걸 포용함과 동시에 무궁무진한 숫자를 마음대로 변화시키게 하는 힘이 여기에서 방편의 지혜의 묘용이 나오거든. 이게 신통지력이라고 했어. 신통지력. 그 힘으로써 인류의 과학 문명, 뭐 물질 문명, 아니면은 뭐 물리학, 의학, 건축학, 모든 문명의 기준을 이루는 것이 수학이잖아요. 이 법문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 불교의 방편 법문에서 나온 거다. 자, 이것이 또 하나만,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할 수 있는 지혜의 법문을 설한 것은 세계에 수많은 성자가 있지만은 제불 열애의 완전한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설법은 불교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 중생의 이원론적인 언어의 사고에서는 임시로 해결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업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가 남는데, 업의 소멸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불교의 반야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밖에 없잖아요. 이런 방편 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부파경에서 불지견으로 계시어 나온 거거든. 그래서 중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게 하는 힘, 방편 지혜의 힘,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변화로서 설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지혜로 창조하게 하는 힘, 이 힘을 방편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화기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달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이런 문제점을 안고 경전 공부를 해야지, 지식을 익히는 경전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지혜는 얻을 수 없어. 지혜는 법문의 핵심을 깊이 사유해야 자신의 그 지혜를 얻어. 그래서 정지란 말 쓰잖아. 정지, 소지, 비역이요. 깨달아 정득한 지혜만이 자신을 지혜로 창조하게 하는 힘이 나오지, 지식을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봤자 지식의 축적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나와. 뭐냐? 언설, 명자,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각되어버리거든. 자기가 거기서 그 갈등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지혜는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게 하는 에너지, 힘을 스스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방편 법문의 묘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편 법문을 네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열의 멸후, 뭐냐? 중생심이 되었을 때 이 법화기의 법문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중생이 되었을 적에 법화기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생사, 해탈, 열반의 경기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됩니까? 과연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중생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자각할 수 있어야 되지. 남이 자각 안 시켜주니까 자각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무슨 힘이 필요하죠? 불지견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열의 건강경에서 실지실견이다. 자, 요 건강경에서는 열째 실지실견이라고 그래요. 실지실견. 그래서 요 지견이나 열애의 지견이나 불지견을 같이 없잖아요. 중생은 이 지견이 없어. 중생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상하고 집착하고 차별을 분별심이 되기 때문에 바른 안목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안목이 나오질 않아. 중생은 처음부터 업을 만드는 일만 해. 근데 중생의 업을 해결하게 하는 힘은 불지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밖에 없어. 자아의식이 비워져야만 이것이 보여.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중생의 신병이라고 하죠. 중생의 신병을 여실히 지견으로 진단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불지견이죠. 그러면 그 고통을 방편의 지혜로서 대시오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신이 이 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정법으로 계시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자신이 중생의 고통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자신을 구제하는 힘, 자신을 창조하는 힘, 자신의 생명을 지혜로 전환하는 힘, 이 힘을 법화경의 법문에서
어떻게 체득해야 될 것이냐. 이게 뭐 법화경뿐만 아닙니다. 금강경의 법문, 모든 대승불교 재불의 설법이 이 지혜를 제시하는 법문이니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재불혼연이요. 여기서 재불혼연은 열애선혼연 재보살, 선부촉 재보살, 금강경에 이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재불이라는 것은 재불 열애와 같습니다. 이 용어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많은 부처가 아니라 재불 열애. 이 복수를 말해요. 복수인과 동시에 단수예요. 자, 재불열애나 열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불열애가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념을 잘 진단하고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방편법문을 계시 오입하니까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것이 재불혼연이죠. 염이라는 것은 보호하고 잘 자각하게 한다. 중생의 생사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부처의 지혜로 보호하고 자각하게 한다. 그래서 혼영은 이걸 보호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각함으로 해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의 생사윤회 업장을 소멸해서 해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재불혼연, 금강경의 열애선혼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불지견이 있어야 돼요. 불지견이 있어서 바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열애선혼연이 돼요. 자신이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다, 자성법문 서원아, 자성불도 서원. 이게 우리 천수경에서 하고 있는 이 법문이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불지견으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법화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가능하다. 이게 재불혼연이 되고. 그 다음에 식중득본. 중은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공덕의 근본을 심는다. 자, 공덕의 근본은 어디서 심겠어요? 재불의 처소에서 발심 수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성근 공덕의 인연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성근 공덕의 인연을 심는 거죠. 그죠? 금강경에서 어떻습니까? 1불, 2불, 3, 4, 5불이 종성근이요. 이런 말 쓰죠. 그죠? 무량 백천만억 재불의 처소에서 공덕을 심는다. 이게 뭐냐? 항상 발심 수행하는 힘으로 공덕의 인연을 심는 거예요. 이게 공덕의 인연을 어떻게 심느냐? 발심 수행입니다. 경전을,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발심 수행하는 힘이 공덕을 심는 힘이다. 그래서 공덕을 심는 힘이 바로 자신의 공덕을 이루게 하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열애인지법행이란 말을 써요. 공덕을 심어야 열애가 진여 본심에서 인지로서 여법하게 불도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열애인지법행이라. 그리고 열애가 진여일심인지라는 것은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여법하게 불도를 수행하는 힘이 공덕을 심은 힘에서 이루어져. 중생심은 업이 되기 때문에 열애인지법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설에서는 심지법문이라고 그래요. 심지법문. 우리 진여일심의 근본 땅에서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법문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덕의 법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화경에 불지견을 부족하지 않고 법화경의 법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통해서 재불의 혼념으로 불태진의 경지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고 일체의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근본 씨앗을 두루두루 많이 심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발심 수행해서 재불 열애의 깨달음의 공덕을 이루도록 하고, 세 번째는 뭐니까 입정정치요. 정정치라는 것은 10지 이상의 불태전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의 안목을 갖춘다. 야, 이걸 이제 부정치는 보통 이제 취라고 하는 말은 뭐냐, 무리라는 뜻입니다. 무리. 자, 성문인지 보살인지 외도인지 뭐 사도인지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거 부정치라고 해요. 어떤 무리인지 자신의 색깔이 정해지지 않아요. 근데 정정치는 뭐냐,
정법으로 여급하게 불태진의 경지를 이룬 무리, 십지 이상의 지혜의 안목을 갖춘 보살들. 이걸 정정치. 그 다음에 사정치는 뭡니까? 삿된 견해를 가진 매도 수행자의 무리. 이렇게 이제 모든 중생 수행자들을 이렇게 분류해요. 이 사정치, 정정치, 부정치. 여기에 정정치는 십지 이상의 불태진의 지혜를 부족한 보살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십지 이상의 보살이 되면요, 성자에 들어가요. 성자에. 자, 사면 십성 이런 말씀인데, 사면의 보살은 수행자 각유정이고, 십성의 보살은 성자에 들어가는 것은 불지경이 부족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편의 지혜를 계시 오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법화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경을 부족해서 신통 변화하고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중생의 생사망념에 생사윤에 타락하지 않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걸 정정취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발구 일체 중생지시며 일체 중생의 고뇌의 망심을 모두 다 구제할 수 있도록 발언하는, 발심할 수 있는 힘. 이게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형을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중생을 구제하고 있어도 불지견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불지견이 부족돼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스럽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법화기에서 설한 법문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법문을 가지고 법화기의 법문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할 건가, 이걸 정리해라.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자, 그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선남자 선여인이여 발심 수행한 여러 보살들이여, 이런 말이죠. 이와 같이 성취, 네 가지 요약해서 제시한 이 법문을 성취한다면은 열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심이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법화기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법문의 법화기에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법화기의 법문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자신이 바로 중생심에 타락하지 않고 부처의 지혜로서 잘 보호하는 열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고, 모든 성공 공덕의 근본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정치, 불태진의 경지에서 십지상의 지혜를 갖춘 보살이 될 수가 있고, 일체 중생의 그 갈등의 고뇌의 마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라도 발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갖춘 사람만이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자, 제불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가 있다. 자, 요 법문이 이제 보현보살 금발품에서 법화경의 법문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그 364페이지로 봅시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백불언하니 세존이시여 어후 500세에 탁악세 중에, 탁악세는 오탁악세 중이라는 뜻입니다. 기유 수지 시경 시경전자는 아당 수호하고 제기 세환하며 영덕 안언하고 사무 사구덕 기편자라 양마 양마자 양마녀 약마민 약이 마소 착자는 약야차 약라찰 약구반다 약이사자 약딜자 약예부부단나 약위타라 등 제내인자가 대부덕편이라. 그때 보현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자, 여기 부처님께 세존이죠. 예, 서가 세존에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이후에 500세 이 이후 500세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요 전부 다
마루 500세, 이 500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한정된 시대 구분을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500세 하는 것은 정법이 소멸한 그 시대, 이런 의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후 말세, 500세, 이런 것은 이제, 여기서 말세, 500세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가 없는, 열애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중생의 시대. 그런데 중생의 시대라는 게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중생심의 시대를 말하거든요. 열애의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열애 멸후 이런 말씀.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니까 열애 멸후 500세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소멸한 이후 말세에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시대에, 자 여기서 바로 불직이 부족된 직연의 안목이 없으면은 중생 시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오탁악세죠. 이 5가지로 혼탁해서 바른 악업이 이루어지는 세대 이런 뜻입니다. 이 5가지로 혼탁되어 가지고 악업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탁악세 내가 그 365페이지에 그 줄을 내가 따라놨는데, 중생의 사바세계는 5가지가 혼탁하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사람들에게 망각을 해요. 이게 겁탁입니다. 겁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인식의 시간인데, 내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망각하게 되면은 지금이라는 시간이 혼탁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견해. 이게 불지견이 없어. 중생의 소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고 착각하고 있는 견해의 혼탁이야. 세 번째는 뭐냐? 대상경계를 보고 스스로 번뇌 망념을 일으켜. 이게 중생심으로서 또 모든 의식이 혼탁되어 버렸어. 다섯 번째는 뭐냐? 명탁인데, 이렇게 시간, 견해, 번뇌, 중생심으로 혼탁하다 보니까 열애의 지혜가 혼탁되어버려. 그걸 명탁이라고. 요 명탁은 열애의 지혜 생명이 혼탁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오탁악세죠. 이 오탁악세를 다른 말로 한다면 앞에서 법화경에서는 3개 화택이라고 비유했죠. 그죠? 3개 화택. 불타는 집이라. 탐진치 삼독이 불길 속에서 모든 것이 불길의 갈등 속에서 다 지금 번뇌 망념을 불길에다 비유하는 거죠. 그죠? 화중생연화. 그러니까 그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도록 하는 말이 유명한 법화경의 법문이, 이제 유마경의 법문이 나와. 그래서 중생은 언제 발심해야 되느냐? 중생의 시대, 번뇌 망념 오탁악세의 시대, 사바세계에서, 오늘 전체가 사바세계입니다. 중생의 시대에 발심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의 시대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날 때 발심 수행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불지견이 없으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 그래서 불지견과 열애 실지 실견의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발심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거고, 발심 수행하는 일체 유심조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버려요.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창조하게 하는 힘이 전부 여기 불지견이 있죠. 그래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우리가 수지, 독송하라 이런 말은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그 불지견을 구족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발심 수행하고 불지견으로 제불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 그것이 바로 사바세계에 살면서도 연꽃이 진흙탕에 물들지 않고 항상 연꽃이 청명하게 피는 철현상경의 지혜를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사바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지혜를 제시한 것이 뭐냐? 바로 법화계의 법문이다. 그래서 법화에 흰 연꽃이 그 산달과 푼달이 가라고. 흰 연꽃은 무엇이냐? 이건 너무나 청정한 흰 연꽃이라 진흙탕이 들어와도 아주 청정한 연꽃이 피는 꽃이다. 그걸 바로 법화의 법문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없이 많은 마구리들이 등장하는데 이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한 사람은 오타각세 사바세계 중생의 세계에서도 항상 잘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잘 수호할 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 혼연 보호할 수 있는 아라 보현보살입니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보현보살이라는 사람이 중생을 와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불소혼연 부처님이 와서 직접 보호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겠죠. 내가 보현보살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보현보살이 되고, 내가 간선보살이 되어서 이런 지혜의 공덕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대표적으로 이런 원력을 세워서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런 원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발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도 이런 원력을 세운 것처럼 모든 중생들이 이런 원력을 실행하면은 보현보살이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보현보살이 되어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니까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게 되고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경전이 그래서 오해력이 생기게. 보현보살이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경전이 보면 이건 사고가 돼요. 간선보살, 내가 연구를 하면 내가 간선보살 내가 되는 것이죠. 여기도 문수보살도 내가 반야의 지혜 실행하면 내가 문수보살이 되는 것이고, 여기도 보현덕을 실행하면 내가 보현보살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보현보살이 방편의 지혜를 실행했을 때의 중생이 바로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재기세환하네요. 중생의 여러 가지 고뇌, 불안, 번뇌, 망념의 신병을 모두 제거해 준다. 어떻게 제거해 줍니까? 제거해 주는 대상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망념을 자각하면은 망념이 소멸돼 제거가 돼버려. 초발심으로 망념을 자각하면은 정각을 이룬과 동시에 중생의 번뇌 망념이 저절로 소멸돼 버려. 이걸 제거한다인데 제거시킨다, 제거해준다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불교의 불가사의한 수행입니다. 수행. 발심 수행과 동시에 발심 수행은 불교의 공의 실천이 됩니다. 공의 실천은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모두 다 비워지고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진여 본심이 됩니다. 그래서 발심은 유심의 도리가 돼요.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힘이다. 이걸 이제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는 힘이 발심에 있어요. 중생심을 다 바꾼다, 비운다 하는 말을 우리가 공이라고 해요. 아나바라밀이다. 그래서 아나바라밀의 구체적인 수행을 불교에서는 발심 수행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무슨 발보리심,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이런 말 쓰죠. 발심 수행이 일체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아나바라밀의 실천이 되고 중생의 번뇌 망념, 불안, 근심, 걱정, 초조, 두려움을 전부 다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주는 힘이 발심 수행에 의해서 이루어져. 누가 발심 수행합니까? 선남자 선녀인이 지금 수지 독송 발심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불고 반야의 지혜라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서 자기의 본분사가 창조적인 본분사를 이루게 돼. 이걸 선정과 지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 불공의 논리를 이제 성만경이라든가 대성기시론 같은 데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해요. 이걸 지정상 부사의 역상이라고 설명해요.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힘, 방편의 지혜로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묘용으로서 자기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힘, 이런 힘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번뇌망념에 중생의 신병, 불안, 근심, 걱정, 고뇌를 모두 제거하게 되고 영덕 안은이요 본래의 편안한 마음에 깨달음을 이루게 체득할 수 있게 한다. 안은이라고 하는 것은 안신인명이라. 안신인명은 어디에 이루냐 하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로만이 안신인명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평안이 돼요. 그래서 임시 평안이 아니라 절대의 경지,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편안한 경지를 이룬다. 그리고 사구 덕기편이야. 일체의 모든 마구니들이, 번뇌망념과 악마나 마구니들이 자신의 허점을 틈타가지고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어떤 마구니냐? 여러 가지 마구니, 마구니의 아들, 마구니의 여자, 마구니의 백성, 마구니들의 마구니가 이제 집착되어 있는 존재. 그 마구니 또 귀신들이 뭐냐, 야차, 라찰, 구반다, 비사자, 뭐 이런 좀 귀신인데, 비사자는 뭐 식욕 귀신이라고 그래요. 길자, 부단나, 이타라는 것은 뭐 죽음 귀신.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귀신들이 그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근데 이 마군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것이 언제 침입하냐? 사람이 망념을 일으키면 침입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진여 본심의 지혜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틈이 없어. 망념이나 마군이나 귀신이 침입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죠?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틈을 노린다는 뜻입니다. 틈을 노린다. 편성에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틈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침입해 들어오겠어? 이런 이야기는. 근데 귀신과 망념은 어디 있냐? 마음속에 일어나는 망념이, 중생의 망념이 틈을 타고 나타나는 걸 말해. 어떤 틈을 타냐? 지혜가 없는 중생의 망념의 틈을 타고 귀신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야. 요걸 이렇게 변해요. 그게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면은 귀신이 들어올 틈이, 망념이 생기지 않죠. 그 망념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는 무엇이냐? 마라라고 하는 마구니는 망념의 소산이다. 그래서 이런 마구니들이 틈을 타고 침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난을 수고하는데, 외난을 수고하는데 남이 수고해 줍니까,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할 때에 외난의 수고가 되죠. 이걸 보현보살이 해주는 것처럼 이해만 안 돼. 보현보살이 이런 원력행을 실행해. 근데 나와 같은 이런 원력행을 실행하도록 모든 선난자 선녀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선난자 선녀이 나와 같은 이런 보현보살의 원력행을 너희들도 그대들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먼저 앞서서 실행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그랬고, 문수보살이 그랬고, 보현보살이 그랬고. 그래서 제불의 모든 공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원력행을 실행한 보살이 이렇게 모든 선남자 선여인에게 이런 법문을 권하는 거예요. 네. 자, 365쪽을 봅시다. 시인, 이어서 이제 수지독송, 경전을 수지독송한 사람이 이 발심 수행한 사람입니다. 시인이 약행양립하고 독송 착용하면, 이 시에, 아는 이제 보현보살입니다. 이 시에 성, 유가 백상왕하고 여대 보살 중에 구에 기소하며 이자 현신하여 공양수하고 아리 기심하며 여기 공양 급화경고로 시인이 약자 사유 착용하면 이 시에 부, 성, 백상왕하고 현, 기인 전해하리라. 기인 야거 법화경에 유소망실 일부 읽게 하면 당 교지하여 여공 독송에 활령 통리하리라. 자,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이 사람이 만약에 걸어 다니거나 서 있거나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할 때에 나 보현보살은 그때에 여섯 상하의 이빨로 된 백상하왕의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이 예, 코끼리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이죠. 그죠? 여섯 상하의 그 코끼리라면서 이제 육근 청정상을 상징하는 것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육바라밀을 보현행으로 실천하고 그러니까 육근 청정행을 이룬 보현보살의 모습을 여섯 상하의 예, 이빨을 드러낸 백상하 코끼리 꽝을 타고 여러 모든 대보살 대중과 더불어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그 사람의 처소를 방문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스스로 자신의 보현보살의 그 몸을 놔두어서 이 보현보살의 몸을 놔둔다는 것은 보살의 원생신입니다. 보살이 예,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서 몸을 놔두는 것이 법신으로 몸을 놔두는 원생신, 화신으로 몸을 놔두는 원생신, 그리고 공양 수호하고 안이기심이라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공양하고 수호하며 그 마음을 편안하고 위로하리라. 그리고 법화경의 법문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현보살이 여기에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여기서는 보현보살과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과 똑같이 불이일체가 되는 거예요. 불이일체. 그리고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만약에 앉아서 이 경전의 법문을 사유하거나 할 때, 이 사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유하는 것을 우리가 참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유는 지혜를 체득하는 사유입니다. 지혜를 체득하는 수의 사유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방편 법문을 사유해야 됩니다. 앉아서 생각 없는 사유가 아니라 방편 법문을 사유할 때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이 이루어져요. 근데 방편 법문을 사유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어요. 우리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을 비우라 하는 것이 사유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착각이다. 방편의 지혜를 체득하는 수행, 이걸 사유라고 합니다. 그 법문의 뜻을 깊이 사유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해서 불지연을 부족하는 것. 이때 나는 보현보살이 백상왕의 코끼리를 타고 그 사람 수행자, 수지 독송한 사람 앞에 나타나니라. 몸을 놔두리라. 그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다가 한 구절이나 한 구절의 개송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나는 반드시 그에게 이 법화경의 한 구절 법문과 한 구절의 개송을 교시하여 그와 더불어서 이 법화경의 법문을 독송하고 이 법화경의 한 구절 개송의 법문을 깨달아 통달,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아 통달해서 체득하는 것을 통이라고 해요. 이 법화경의 법문을 우리가 아무리 기억해서 익히는 것은 이건 지식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럼 통리가 안 돼. 통달이 안 돼.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통리가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야기 색견나 이 염성구가 아무리 우리가 금강경의 삭구절을 애운다고 해도 삭구절은 지식으로 알고 있지 삭구절이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전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경전을 독송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반야신경 아무리 지식으로 애워도 반야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만드는 힘이 안 생겨. 사유하는 힘에 의해서 지혜로 통달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있어야 자신을 창조적인 삶으로 만들어 재불려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식을 갖고 알고 있다고 착각해.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지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은설상 명자상에 속박된 지식의 노예밖에 안 돼.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는 대상 경계가 없어야 돼.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자신의 삶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통리는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체득하는 것 말이에요.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시의 수지 독성 법화경자는 덕견 아신하고 심대 환희하여
전복 정진하여 이견아고로 덕 적덕 삼매하고 급다란이 하리. 명이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원 방편다란이 덕여시 덕다란이 하리라. 이때 이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발심 수행자는 덕견아신하니라. 여기서 아신은 보현보살의 법신인데, 즉 보현보살의 법신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수지 독송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보현보살의 법신을 깨달아 정덕할 체득하는 것 말이에요. 자신이 보현보살의 법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야기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하면은 그가 바로 저기 열애, 곧 열애가 됐다고 했죠. 수지 독송하는 그 방편 수행에 의해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열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심 수행자가 열애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보현보살의 몸을 칭견한다. 이게 자신이 보현보살의 몸이 된 경지를 깨달아 칭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 밑에 줄 끊었어요. 여기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이런 법화경의 번역에 오역이 이런 데서 거의 다 오역이 나와요.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서 지혜와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보현보살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환희심을 일으키게 되고, 누가 환희심을 일으키겠어요? 깨달아 체득해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보현보살의 법신을 깨달아 체득해야 환희심이 되죠. 법비선열 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전부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거듭 더욱더 발심 정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열애 법신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보현보살의 법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삼매를 체득할 수가 있으니, 다란히 삼매와 다란히 총지를 깨달아 체득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삼매를 깨달아 체득했죠. 그죠? 여기서는 대상에 보현보살이 있다면 삼매가 될 수 없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삼매를 이룬 경지를 체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란이가 뭐냐? 총지죠. 불법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모든 안목, 총지. 다른 말로 불지견이라고 하죠. 불지견. 근데 수지, 총지, 법지 이런 말은 불지견은 부족한 힘이다. 이게 총지 다란이 하는 것은 불법의 모든 일체법의 핵심을 깨달아 정득한 안목이라. 총지, 불지견의 지혜를 부족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선다란이요, 백천만억 선다란이요, 법은방편다란이요, 이와 같은 다란이의 법문을 모두 깨달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 다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총지인데, 불가사의한 방편 지혜의 힘을 부족한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란이에 대해서는 내가 뒷장에 조금 언급을 했지만, 방편 법문을 지혜로 전향할 수 있는 힘,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수없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향하는 걸, 끊임없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전향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부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은 방편다란이라는 것은 방편의 법문을 법음을 쓰라는 거라. 이게 열애의 설법을 법음, 원음, 이런 말을 쓰는데, 자의식의 중생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볼게요. 세존이시여 약 후세의 후 500세 가운데 오타각세 중에, 이 오자는 없지만은 오타각세나 마찬가지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바이가 우색자, 수지자, 독송자, 서사자, 욕, 수서, 시, 법화경, 삼칠일 중에 일심정진이다. 만 삼칠일이하고 당성, 유가, 백상하며 무량보살과 이자위요하며 이 일체 중생의 소희, 견신하며 현 기인전에 이설법하며 시교이희하리라. 요 시교이희 밑에 줄 끊으세요. 시교이희나 개시오입이나 같은 뜻. 역부역이 선다란이 주하고 덕시 다란이 고로 무유기인하고
능 파괴자라 우리 여인지 소홍난하니니 아시는 여자 당 상호시인하리라. 세존이시여 만약 후세에 후 500세, 이 후세 후 500세는 중생의 말세를 말합니다. 그것을 오타각세, 중생의 번뇌망령으로 혼탁한 시대. 이게 여예의 지혜가 없는 중생의 말세 후 500세 오타각세 중에 사바세계에서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 만약에 이런 발심 수행한 사람이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구 비구니 우가세 우가이가 사부대중이죠. 그 사부대중 가운데서 부색자 수지자, 부색자는 법을 구하는 자, 불법을 구하는 자고 부색자고, 수지자는 불법의 지혜를 수지한 자, 또 독송자, 경전의 법문을 독송하는 자, 서사자, 방편법문을 사경하는 자, 그리고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행하고 수습해서 하고자 하는 자. 이 수습이라는 것은 수행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을 수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뭐 학위시습이라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서 몸에 습관으로 익혀버리는 것을 습이라고 해요. 근데 수행으로서 몸으로 익히는 힘을 부족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371 21일이죠 371 중에 반드시 일심으로 정진해야 한다. 하루 이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 30기도 많이 하죠. 기본이 되면 37일 정도의 기본 수행을 해야만이 조금 습성이 돼. 습관이 몸에 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30일 기도를 기본으로 많이 이렇게 권장하는 이유가 뭐 일주일 기도, 며칠, 3일 기도하면 몸에 배이게 합니다. 이거 아미타기 나오잖아요. 약 1일, 약 2일, 일심불란, 7일 동안 일심불란으로, 아미타 연불 수행한 사람은 7일에, 7일 여기서는 인명밀수, 중생의 번뇌망념이 소멸했을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들이 그 사람 앞에 출연하여, 그 사람이 번뇌망념이 끝났을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한 이름이 나오죠. 아미타경이 나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7일 일심불란 연불이에요. 여기서 37일이에요. 그래서 7일과 37이라든가 뭐 77, 49제라든가 이런 말이 이제 7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행의 하나의 기간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되는 힘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일심정진해야 된다. 만약에 37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가득 37을 수습한다면은 고연보살은 반드시 6 상하의 코끼리를 타고 무량대중과 더불어서 스스로 그 수행자 주변에 쭉 둘러싸여서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환희심으로서 그 열의 법실의 지혜를 친견하게 하고 그 사람 앞에 출연하여 설법하고, 어떻게 설법하느냐? 이 법화경의 법문의 뜻을 시교이희하니라. 시는 뭡니까? 계시하는 거죠. 그죠? 교는 정법을 바로 교시하는 것이고, 이는 뭡니까? 해탈 이익을 체득하게 하고, 희는 무엇이냐? 법비선열의 낙을 이루도록. 계시오입이나 시교이희나, 이게 이제 법화경이나 뭐 대지도론이나 대성기실론이나 전부 다 이 시교 이희란 말을 반용구로서 이렇게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란이 주문을 제시하여서 이 다란이 주문을 깨달아 체득한 거로 일체의 비인, 귀신들이죠. 또 화계자의 마구니들, 그리고 귀신들이나 일체의 모든 마구니들이나 또 어떤 여인들의 홍난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고연보살의 법신이 항상 이 사람을 잘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란이 주문을 외움으로 해서 자신이 고연보살의 열의 법신을 스스로 체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체 다란이 마구니 또 귀신들의 홍난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주문은
유언세존이시여 청하설 차 다라니 주하려니 저 불전에 있을 주알. 그때 이제 보현보살이 세존에게 원력을 제시하면서 이 다라니 주문을 쓰라는 것을 청법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이 다라니 주문을 설했다. 이 다라니 주문은 뭐 전체 읽어보시고. 자, 365페이지. 세존이시여 야규보살이 덕문시 다란이자는 당지 보현신통지력이라. 야 법화경 행연부제의 유수지자는 응작 차념에 개시 보현 위신지력하리라. 야규 수지 독송 정응념에 해기 의치하면 엿을 수행하고 당지 시인은 행 보현행이니 무량무변 제불소에 신종 성근하고 위제열애에 수마 기도한. 세존이시여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 자신이 보현보살이 제시한 다란이 주문을 깨달아 청법에서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이 사람은 보현신통지력을 깨달아 체득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현보살이 제시한 방편지혜의 신통지력을 깨달아 체득한 사실이다. 이 다란이 주문을 외움과 동시에 방편신통지력이 스스로 이루어지거든요.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사의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묘용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란이 주문을 외우지 않으면 그거 안 생기는데, 주문을 외울 때 외우는 것이 발심수행이라. 외울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만약에 법화경이 법문이 연부제에서, 연부제는 이 사바세계죠. 이 사바세계에서 널리 유통될 때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보현보살이 제시한 위신지력, 신통 위신지력을 잘 자각할 수가 있다. 염이라는 것은 자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정응념, 정은 여겁하게라는 뜻입니다. 여겁하게 잘 응념, 기억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독송에서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구족하는 것을 정응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기 의치, 그 법화계의 법문에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의치라고 하는 것은 법의를 말하거든요. 이런 말들은 참 어려운 용어들인데, 의주의로 설하거든요. 자, 진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의치라고 해요, 의치. 이게 진여 일심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혜로 작용하는지요. 3대, 채, 상, 용.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대승기조에서는 최대, 상대, 용대, 이걸 표현해야 되죠. 법신, 보신, 화신으로 작용하는. 이게 여기 작용하고 있는 그 법화경의 진여일심의 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잘 알고 있다. 그 때문에 정법에 지혜로 작용하는 안목을 구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설수행, 법화경의 법문의 설법과 같이 여법수행, 여시설법을 여설수행, 여법수행, 여시아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지식으로 익히게 돼, 사람이. 경전의 법문을 지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 수행을 못해. 그 여설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이 뭐냐?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알아야 여설 수행,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시아문 이런 말 쓰죠. 여시아문이 여설 수행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보현행을 실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무량무변 제부처님의 처소에서 수없이 다양한 선건 인연을 깊이 심은 사람이니 그가 모든 재불열애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마정 수기하는 이것은 수기하는 수기. 미래에 반드시 부처의 지혜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마정 수기하는 인연을 갖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건 이분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 초발심을 이루면 반드시 부처가 되죠. 이게 바로 수기입니다. 자, 밑에 단 약간 스사의 시인 명종의 당생 고인천상하고 시시에 84,000 천녀가 작중기락하고 이일에 영지하니 긴 적착 칠보가 나고 체녀 중에 오락해락하며 하왕수지 독송 정응념으로 해기 기치에 여슬수행이요 야유인 수지 독송의 해기 의치에 시명종의 위 천불수수하고 영불공포에 불타악치하며 저왕자가 이 임금왕자가 되죠. 저왕 도솔천 이 갈왕자입니다. 갈왕자. 도솔천에 왕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솔천에 왕생한다 이런 표현. 임금왕자가 아니고 도솔천에 미륵보살의 도솔천에 왕생하게 되고 이런 뜻입니다. 미륵보살의 32상을 부족하고 32상을 부족한 대보살 대중이 모두가 그 사람의 주변을 다 둘러싸면서 백천만억 천여 권석들이 그 가운데에서 왕생하게 될 것이다. 또 여시 등 공덕의 이익을 체득하게 될 것이니 시고로 지자는 응당 일심으로 자서하고 약 4인서하고 수지 독송 정응명하여 여설 수행하라. 만약에 이 법화계의 법문을 사경이죠. 사경을 왜 수행이라고 하냐면은 사경 수행이 사유하는 힘하고 쓰는 힘하고 전부 함께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 손가락 끝이 우리가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뇌의 그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손으로서 함께 작용하고 온 몸이 하는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경을 많이 권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명령, 중생의 생명, 중생의 번뇌망념의 생명이 끝날 때에 반드시 도리천에 왕생하게 되리라. 이게 천상에 왕생한다. 이거 중생의 번뇌망념이 소멸하고 천상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84,000의 천녀가 뭐 수없이 다양한 음악의 연주, 악기로 연주를 하고 그 사람을 내양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 내양도가 있죠. 유명한. 그래서 이제 우리 고려 불화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불화가 아미타불 내양입니다. 아미타불이 극락 왕생을 하는 사람을 맞이하는 것을 내영도라고 해요. 내영도. 예. 그 내영할 것이다. 그 사람은 여기에 칠보의 관을 쓰고 처녀들이 있는 가운데, 처녀는 시녀입니다. 시녀. 천녀의 시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주 오락과 쾌락으로서 즐거운 법락을 이루게 될 것인데 어찌 이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여법하게 잘 응용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법화계의 법문의 뜻을 여법하게 잘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자, 이렇게 이제 법화계 수지 독송자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그 법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람은 중생의 번뇌망념이 생명이 끝날 때에 천불이 그 사람의 손을 대고 손을 잡고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잡고서 그 모든 공포가 없도록 하고 모든 악취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도솔천에 왕생하도록 하고 미륵보살 처소에 왕생하도록 하고 이런 뜻입니다. 미륵보살이 32상은 부족한 대보살 대중과 함께 그 주변을 잘 둘러싸서
백천만억 천녀 건속들이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왕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의 이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심으로 이 법화경의 법문을 스스로 사경하고, 자서는 스스로 사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경을 할 수 있도록 교시 가르치고 수지 독송 정응념 여설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도록 하라.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사경 수지 독송하고 여설 수행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법화경의 본문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 품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약해서 쓰라고 있습니다. 자, 368쪽에 갑시다. 세존이시여 악음이 신통역구로 수호시경하고 어연의매로의 연부제 내에 광명육포하고 사부단절이라. 이세 서가모니불이 차는 선제로다 보현이여 여능 호조 시경하고 영 다소 중생의 안락이익이니 여이 성취 불가사의 공덕이요 심대 자비로 종구 원래라.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의인이 이 능작시 신통지원이요 수호시경이니 당이 신통력으로 수호능 수지 보현보살 명자라. 그 세존이시여 나는 신통지혜의 힘으로 신통방편지혜의 힘입니다. 그냥 신통지혜가 신통방편지혜의 힘이라. 이 경전의 본문을 잘 수호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편지혜로서 이 경전의 본문을 수호한다 하는 것은 방편지혜로서 중생의 생사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열의 지혜가 소멸해서 중생의 살고 있는 이 사바시대의 시대에 남성부주에 늘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선포하고 이 법화경의 법문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찬탄에서 이제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보현보살이여. 그대가 이 경전, 이 법화경의 법문을 잘 보호하고 또 도와서 많은 곳의 중생들이 안락하고 깨달음에 해탈 이익을 체득하도록 하였으니 그대는 이미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다. 그래서 이 그대가 이러한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했다는 불가사의한 묘용을 이루었다. 그대는 자비심이 깊고 또 원대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을 이루는 뜻을 발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와 같이 방편, 신통의 방편의 지혜와 원력을 세워서 이 경전의 본문을 잘 수호한 것이다. 자, 열애도 나하는 서가모니 불이죠, 그죠? 열애, 그러니까 열애도 나라고 하는 말은 열애라는 뜻입니다. 나 열애도 반드시 신통지혜의 힘으로 신통지혜, 신통방편지혜죠. 보현보살이 이름을 수지하는 사람들을 잘 수호하도록 하리라. 자, 보현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불이 보호하고 혼념하게 한다. 이런 원력을 같이 세웁니다. 자, 보현보살이여 야유 수지 독송 정응념으로 수서 서사시 법화경자는 당지시는 적견 서가모니불하고 여종 불구 문차 경전이라. 당지시는 공양 서가모니불하니 당지시는 불찬 선제라. 당지시는 이 서가모니불로 수마 기도하고 당지시는 위 서가모니불 어지소복이로다. 보현보살이여 만약에 이 법화경의 본문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여법하게 기억하고 수지하는
그 다음에 수습하고 사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설, 수지, 독송, 사경하는 사람. 이 사람은 즉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이 직접 설한 부처님이 불구니까 그죠? 부처님이 입으로 직접 설한 것은 불구소생이라 부처님이 입으로 설한 이 경전의 법문을 불구소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입으로 직접 설한 이 경전의 법문을 청법하게 되고 이 문이라는 것은 직접 듣는다 이런 뜻인데 청법이랍니다. 청법하게 될 것이다. 청법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잘 알 수 있는 것은 서가모니 불을 공양하게 된 사실도 알게 돼. 이것은 법공양이죠, 그죠? 어떻게 법공양이 되죠?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서가모니 불교에 법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산세 일체 세불에 법신하고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의 법신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법계 일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없으면 법공양이 안 됩니다. 대상으로 법공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마경에 보면 법공양품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자, 재불이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사람이다.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서 마전 수기를 내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애의 옷으로 덮어준 사람이다. 이 옷인데 열애의 옷입니다. 우리가 앞에 법화기에서 열애의 옷이라든가 열애의 그 여러 가지 그 방이라든가 열애의 자석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왔죠. 열애의 옷으로 덮어줍니다. 여시지는 불부 탐착세락하고 불호 외도 병서수필하며 역부 불이 친건 기인하고 겁제악자라 약도와 약축 저 양구 양대구 양엽사 약현매 여색하고 시인은 신이 심의 질직에 유정응념으로 유복덕력하니 시인은 불이 삼독손해라니라 여불이 질투 아만하고 사만 정상만 손해하며 시인은 소욕지적으로 능수 보현지행하리라. 이와 같은 사람, 여지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죠. 다시 세간의 그 여러 가지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게 되고 또 외도의 경전을 손으로 쓰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또 다시 친것 사람 외도인 사람들 이 기인은 외도인입니다. 이 외도인들을 친건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모든 나쁜 사람들을 친건하는 것도 좋아 기뻐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살자라든가 가축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돼지나 양이나 닭이나 개라든가 이런 것을 도살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엽산 사냥꾼이죠. 그 다음에 현매 여색 여색을 파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심의가 질직하여 그 마음작용과 의식에 질직이라는 것은 질박하고 솔직하고 직심으로 청정한 것을 말합니다. 질직하고 바로 법화계의 법문을 정응명하는 능력이 있고 또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독송한 복덕의 힘도 부족했고 그래서 복덕은 공덕입니다. 복덕이랑 공덕은 같습니다.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한 정응명의 힘, 공덕의 힘을 부족하고 있다. 이 사람은 따라서 삼독심의 고뇌에 흔들리지 않는다. 삼진치 삼독심의 갈등과 고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질투와 아만심, 사변 사만심, 정상만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뇌도 역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소욕지족하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며
보현의 행을 잘 능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보현의 행은 보현의 원력행이죠. 그죠? 보현의 행원입니다. 보현의 행원. 보현의 행원이 뭐였습니까?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또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서 보현의 행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죠. 그게 보현의 행원이고, 소욕지족은 무엇이냐면은 경제력입니다. 경제. 이게 불교에서 경제적인 지혜를 소욕지족이라고 하는데, 이 소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공양이라고 그러죠. 식, 주, 야기. 그게 이제 출가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이걸 같이 사사공양. 네 가지. 네 가지 공양을 받고 산다. 이것은 소욕이고. 이거 왜냐면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니다 이거죠. 가장 후도에 필요한 욕심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펼치면 무궁무진하지만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법이에요. 개법.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법으로 가지고 스스로를 지향문과 작성문을 모든 악을 방지하고 선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불지견을 부족한 힘으로 실행하게 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이제 계율이 소욕지족이에요. 근데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인데, 이 지족의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지혜라. 지혜. 그래서 아무리 만족할 줄 모르면요, 이것은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의 경제윤리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욕지족은 경전에서 자주 쓰래요. 법방에서 쓰라지만은. 그래서 이걸 나는 이제 지족과 소욕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지족할 수 있는 소욕이다. 이렇게 봅니다. 밑에 땅. 보현이여, 약 열애멸 후 500세의 약 유인이 견 수지 독성 법화경자는 응자신념하라. 차인 불구의 방에 도량하고 파제 마중함에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로 전법륜하고 벽법고하고 치법나하고 우법우하리니. 여기 밑에 줄을 끊으세요. 전법륜, 벽법고, 치법나, 우법우. 이 네 개. 당자, 천인, 대중중 사자 법상자 하리라. 자, 보면 벌써 열애멸로 이게 중생심이 됐을 때 이 뜻이죠. 열애의 지혜가 소멸하고 중생심이 된 500세 말세의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자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사유해라, 이렇게 자각하도록 해라. 이 사람은 오래되지 않았어. 반드시 이 도량, 청정한 깨달음의 도량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모든 마군의 대중을 모두 타파하고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할 것이며, 법륜을 불리고 법고를 치고 법의 나팔을 불고 법의 감로 거부를 내릴 사람일 것이다. 감로의 거부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 구절이요. 자, 이 열애가 되었다는 뜻이죠. 자, 만약에 중생이 발심 수행해서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 사람은 오래 반드시 불군한 반드시 직업 이런 뜻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서 도량은 무엇이냐? 바로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정토, 이걸 도량이라고 해요. 발보리심이 도량이 되죠. 직심이 바로 도량이에요. 직심이 바로 정토가 돼요. 그래서 도량은 깨달음의 경지의 도량을 참여했다. 도량을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애라고 하는 것은 대당을 참여한 뜻인데, 여기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스스로 이루고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구니 대중을 타파하고 이게 중생심으로 번뇌망령으로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 대중을 타파하고 이거 서가수이 마구니 대중을 타파하고 승부하는 이야기 나오죠. 이 배경 그리고 세상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의 깨달음을 체득하게 될 것이며 그와 더불어 법륜을 굴리고 정법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항상 수레바퀴가 굴르는 것은 멈춤이 없는 겁니다. 항상 여법하게 정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정법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노용을 실행하는 것을 법륜을 굴린다 그래요. 이것은 자신이 정법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본분사로서 창조하는 삶을 정진, 멈춤이 없이 실행하는 것. 법고 친다, 법고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북을 굴린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굴려서 법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항상 이루게 하는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법의 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법우, 감로 법우를 내린다. 이 법은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감로 법우를 이건 약속 비유품에 우리 나왔죠. 비가 일체 만물 초목들에게 평등하게 비를 내려서 생명을 이루도록 하는 힘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우를 내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천인 대중들이 사자자 법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이루게 될 것이다. 거기에 모여서 설법하게 될 것이다. 자, 370페이지에 봅시다. 보현보살이여 야거 후세의 수지독성 시경전자는 시는 불부 탐차 의복 와구 음식 자생심을 하고 소원 불의의 여거 현세에 덕기 복보하리라. 보현이여 후세의 중생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후세라는 것은 항상 중생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말세, 후세 이런 뜻입니다. 이 법화기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말씀 수행한 이 사람은 세간의 의복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자생지물,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물에 탐착하지 않고 그래서 자생이라는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이죠. 자생지물, 생활의 필수품의 물건 여기 이런 물건들의 대상 경계의 물건에 탐착하지 않고 자신의 원력이 허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소원 불어라. 이것은 재불의 원력입니다. 재불의. 보살의 원력, 수행자의 원력, 이것은 재불의 본원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원력하고 목적을 착각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이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원을 이룬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은 목적이 아니다. 원은 원력인가. 이것을 재물의 본원이라. 본원. 재물의 본원이 무엇이냐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 즉 열애입니다. 열애. 열애의 지혜를 구족해서 공덕을 이루고 열애의 지혜를 공덕을 해양하는 일을 보는 일이에요. 이게 일체의 모든 재물이 다 보는 일을 구족하는 거예요. 목적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네. 근데 세간에서는 모든 목적을 대상으로서 추구하고 있죠. 근데 불법은 목적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이게 중세 불교의 수행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본원력이라 본래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것이고 세간에서는 마음 밖의 모든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은 중생이고 본래로 되돌아가는 환원성의 종교는 진여일심의 지혜다. 열애의 경지를 이룬다. 여기 틀립니다. 그래서 원력과 목적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현세에서는 모든 그 공덕의 과보를 깨달아 체득할 것이다. 이 공덕의 과보가 뭘까요? 수행의 공덕의 과보. 바로 열의 법신, 열의 보신, 열의 화신으로서 공덕행을 실행하는 거죠. 야유인이 경에 지연하고 여광이 공작시행이요 종무소해하리니 여시 제보 당 세세무한하이고 야구 공양 찬탄지자는 당의 근세의 덕현 과보하리라. 야구 변 수지 시경자는 출기가오에 약실 약구실에 차인 현세의 덕 백나병하고 야 경소지자는 당 세세 아치 소결하고 추순 평비하고 수각 요리하고 안록 강례하고 신체 체애 취애하고 악창 농렬하고 수복 단계하고 제악 중병하리니 시고로 오연이여 야변 수지 시경전자는 당기 원앙하고 원앙의 당여 경불이라. 만약 어떤 사람이 병에 지연 가벼이 여기고 이 법화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가벼이 헐뜯고 욕설하고 그대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부질없이 이런 법화계의 법문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한 제의 과보로서 세세성생의 지혜의 안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만약에 법화계의 법문을 공양하고 찬탄하는 사람은 금생에는 공덕의 과보를 체득하게 될 것이고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하는 사람을 보고 그의 허물이나 과오나 이것을 덜추어서 밝히거나 이거 허물과 과오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관계없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백나병 같은 나쁜 병을 얻게 될 것이다. 또 이 경전의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비웃고 한 사람은 세세생생에 이빨이 성글게 되고 이빨이 빠져서 결손한 부분이 생기고 입술이 술이라는 것은 입술이 추악하게 된다. 그 인도 같은 데서 사람 입술이 툭툭하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추악한 모습을 보고 또 코가 높지 않고 표가 평평하다 이런 납작하다 이런 말이에요. 손발이 이렇게 막 뒤틀리게 되거나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혹은 눈이 이렇게 좀 튀어나오거나 움푹 들어가게 되는 이런 비정상의 신체를 갖게 될 것이고 몸에는 아주 여러 나쁜 취해니까 냄새 나는 거죠. 나쁜 냄새가 나고 악창진롱이라는 것은 고름이라든가 피고름 이런 것이 막 흘러서 흐르게 되고 이것은 수복이라는 것은요 이게 배에 물이 차는 것을 수복이라고 해요. 배에 물이 차고 숨이 단기라고 하는 것은 숨이 이렇게 가빠지는 것을 단기라고 해요. 이게 숨이 차고 한 사람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말이죠. 호흡은 이게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인데 천천히 깊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자 같은 데는 발 뒤꿈치로 호흡하라 이런 말 쓰는데 깊게 하는데 단전에 깊게. 근데 깊게 할 수 있는 호흡이 이게 오래는 못해요. 그리고 배가 부를 때 못해요. 그래서 공복시 할 거. 새벽에 일어나서 할 거. 잠자기 전에 할 거. 그 다음에 식사 전에 할 거. 그렇게 공복시에 호흡을 되도록이면 깊게 자주 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여러 가지 질병에 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연보살이요 이 법화경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칭견하게 된다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멀리 뛰어가서 그를 영접하도록 하라.
그리고 반드시 그를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과 같이 공경하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바로 부처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를 대상으로 구해봐야 돼. 영원히 못 구해줍니다. 수지 독송하는 법화 행자가 바로 제불열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보현보살의 원력행으로 같이 설법한 겁니다. 자, 371쪽의 마지막 단 보겠습니다. 설시 보현보살 금발품시에 항아사 등 무량무변보살이 더 백천만억 선다라니 하고 삼천대천 세계의 미진 등의 제보살이 구보현도하니 불설시경시에 보현 등 제보살 사리불 등 제성문 그 제철룡인 비인 등 일체 대에 개대환희하고 수지불허하며 장래이거하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보현보살 금발품의 법문을 설할 때에 항아사와 같이 한량 있고 끝이 없이 수많은 보살들 백천만억 보살들이 백천만억 선다라니 단편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선다라니를 체득하고 있는 말이죠. 이 삼천대천 세계에 티끌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도 보현보살의 원력 보현보살의 도를 부족했다. 이 보현도 구보현도라고 하는 보현보살의 도를 부족했다. 이 보현도가 뭘까 하면 잘 우리가 사유해 봐야 되겠죠. 그죠? 보현보살이 원력으로 세운 불도입니다. 우리가 환경 같은 데서도 보현보살의 행운품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법화경에서 보현보살이 중생들에게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에게 보현의 법시의 지혜를 함께 이루는 그 원력을 세웠죠. 그게 보현도라. 그래서 금발품에서 선한 보현보살의 원력행의 모든 도를 모두 구족하는 그 경지를 말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할 때 여기서 이 경은 법화경의 법문입니다. 이 보현보살 등 모든 보살과 사기불과 모든 성문들 그리고 제철룡과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 일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 법회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의 법문을 모두 수지하고 공경한 예를 올리고 자리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이렇게 마칩니다. 보현보살의 행원도, 보현보살의 금발품, 이 도가 보현의 도다. 근데 보현의 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 방편의 지혜를 실행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방편 지혜를 부족해서 불지견으로 법화행자의 덕을 실행하는 그 원력을 실천하는 그 법문이 보현의 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급하게 마치죠.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요. 법화경의 법문은 49강, 건 2시간씩 49번을 했으니까 1년간 했죠. 예. 이건 책으로 천천히 정리를 하고, 한 법화경의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대로 정리할 것을 책을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유마경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마경도 몇 번 강의를 했지만은, 대승불교의 보살, 거사의 그 법문으로서 유명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혁신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마경의 법문이 어렵습니다만은 같이 유마경의 법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마칩시다.